이제 묵도하심으로 7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여 고정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예배하신 그 은혜와 또한 영적인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일상생활의 분주함으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궁경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은 119편인데요. 그 다음으로 긴 시편이 오늘 78편입니다. 이 78편은 그 표제어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교훈을 주려 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무슨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걸까요? 첫째로 출애굽 시대로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그로 인한 그들의 부정적인 역사, 실패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후대의 자손들이 조상들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즉 이것이 오늘 시편 78편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취지에 이어서 시인은 이제 9절 이하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착 후에 범한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하여 회고하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배반과 불순종으로 일관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역사가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오늘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시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의심했고 불평할 줄만 알았지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탐욕대로 요청하기만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반역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섬겼고 실로에 모신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 오늘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세나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의 죄와 실수도 적나라하게 성경은 전하고 있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적인 과거나 실패의 경험을 말하지 않죠. 부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감추고 덮으려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미워하려 하든지 하죠. 그런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정적인 역사,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있고, 오늘 시편은 무려 72절에 이르는 긴 내용으로 그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역사를 아는 자는 무너지는 담장 앞에 서지 않는다. 시인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즉 실패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그 쓰라린 역사가 후대에 또 반복되지는 않을까. 후손들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끄럽지만 지난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받고 배워서 바르게 행동한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비록 시대가 다르고 또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많이 다르지만 사람의 근본은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나 원리도 수세기 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통해서 이전의 시행착오를 알게 된다면 이전의 실수나 실패를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니 거창하게 인류의 역사도 필요 없고 우리 자신의 삶만 돌아봐도 같은 실수와 실패가 종종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인간이란 참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죠. 아무튼 아픈 역사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과거의 아픈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곧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역사, 그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한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오늘 시편 11절에 78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12절 이하를 쭉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낮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저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네 아우성을 지르고 또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심하고 욕심에 차 있던 이스라엘에게 빵과 고기로 배부르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신과 죄는 끝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셨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고 구속자인 것을 기억했다, 잊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말뿐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노하심을 돌이켜서 참고 또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까닭은 39절입니다. 사람은 육체일 뿐이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온전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잠시라도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볼 때에 잊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잊어버리는 자리, 기억하지 않는 자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지고 불신으로 채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서 충성을 다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훗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애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면
우리 역시도 저들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 것을 이 시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들의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